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잠은 안 오고 이 억울한 것은 어떻게 갚나? 시간이 약입니까? 아니면 뭐 빨리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드물긴 하지만 어떨 때 말이죠. 이 억울함을 어떻게 갚을까? 머릿속에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되게 억울하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생각은 왔다 갔다 막 미국도 갔다가 막 저기 뭐 우주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참 감사하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만약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을 해코지할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면 아마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그 다음에 계속 많았겠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차라리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쉽게 말해서 잠 못 이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딱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할 결론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말씀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앞에 10장이 배경인데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근데 이 일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11장의 시작이 이제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1절부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세 번째 그룹이 할례자들인데요. 할례자들 지금 화면에 뭐가 좀 잘못돼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할례자들이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사도, 형제들, 또 할례자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룹 안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제 논쟁과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관습에 매여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삶은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에 그 유대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삶의 가치관은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제 삶에서 자녀들하고 관계, 이웃하고 관계는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어렵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딸이 이제 혼기가 돼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 저는 그 말 처음에는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도 해봤었어요. 아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믿음 틀림없이 좋은 어떤 그 아가씨, 어떤 총각을 믿음 좋아. 그래서 소개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런데 키가 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뭐 직업이 그 다음에 뭐 학벌이, 아니 그 앞에 한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 얘기는 이런 경우를 제가 뭐죠? 목사님, 제가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요, 내가 믿음 얘기를 해보니까, 신앙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진실되진 못해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됐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흔히 하는 학벌 이 직장이 그럴 듯하니 직장이 시원찮으니 키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아니 꼭 그렇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지 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아니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대부분들이 아멘.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목사님이 지금 하신 그 설교 말씀이 정말 그대로 꼭 내가 살아야 돼. 한번 해볼까요?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같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만이 위해서 예수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면 이제 아멘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교회를 나가면서는 목사님 말씀 목사님이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 소리 하시지,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당 딱 나서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직장에서도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것은 따로 떼어놓고 나는 이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들의 신앙인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저기 나가면서 명찰 다 떼어놓습니다.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다 권사 아무개 일단 떼어놓고 다시 또 교회 들어오면서 다시 나 권사였지, 맞아, 나 장로였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다 떼어놓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분위기를 갖다가 보면은요, 지금 베드로를 사람들이 막 이제 옆에 있는 여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분위기가 베드로 한 사람을 막 공격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 요 베드로 한 사람을, 우리는요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만만하지요. 하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실수한 적도 있고 저러고 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베드로가 생존해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베드로의 위치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예수님 절반 정도의 어떤 그 권위와 어떤 그 베드로에 대한 위상이, 대단한 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만 상상하나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베드로 앞에 헌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헌금하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헌금을 가져왔다고. 사실 내용은 얼마는 집에 두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얼마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지금 상대하는 건 누구냐면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얘기해요. 베드로 앞에 이 헌금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의도는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저기다 둔 거 없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전 재산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인정을 지금 베드로에게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면 여러분? 그 앞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하면은요, 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에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하고 있다고요? 비난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상황을 보면 베드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방어적인 상황인데 그만큼 베드로가 뭔가 지금 사고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뭔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참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음을 뭐 감정적으로 하자면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서 개도 구원받아야 되고 고양이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개한테도 전도하시고 고양이한테도 전도하시옵소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상한데 그 느낌이라 그 느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이방인에 대한 정의가 지옥의 불쏘시개였단 말이에요. 지옥에 불을 떼는데 저 불쏘시개, 지옥에나 불쏘시개로 떼야 될 저것들, 그런데 저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들 저 앞에 가니까 들고양이들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들고양이 붙들고서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시오. 이 얘기랑 느낌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해명을 해보라고, 해명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서 보면 3절부터 쭉 해서 15절까지 뒤에까지 쭉 길게 가요. 베드로가요 아주 차근차근 아주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베드로 성격은요 일단 질러보고 일단 던져보는 성격이거든요.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퀴즈를 냈잖아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들면 저요 하고 손드는 것은 늘 베드로예요. 일단 저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요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적극적인 사람인데 저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딩동댕 맞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정답을 맞췄으면 100점이잖아요. 100점은커녕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 정도로다가 막 좌충우돌 적극적인 성격, 그러니까 차분히 베드로가 이렇게 3절부터 설명하는 건 베드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 일단 칼을 빼서 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든지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배 타고 있다가 요한이 먼저 저분 예수님 아니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했던 저분 예수님 같은데 하니까는요, 아니 배를 갖다가 노를 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될 일을 베드로는 일단 배에서 내려서 첨벙 하고 갈 정도로다가 성격이 이렇게 급한 사람인데, 여기 11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자 말이야, 자 잘 들어봐봐 하고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게 베드로스럽지가 않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평상시 베드로 성격 같으면요, 베드로에게 비난하면 뭐요? 하고 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도 같이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싸움 분위기가 될 텐데, 베드로도 어찌 보면 자기가 뭔가 사고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쩔쩔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뭐냐면 말이야, 그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잘 설명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엄청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요 순간에서 교회가 요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등장을 하고, 그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이 일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 종교로다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지,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공격하는 이 토론의 장이 여기서 원만하게 잘 넘어가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딱 제한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머물렀을 것이고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바울도 등장하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이러한 교회로다가 펼쳐져 갈 수가 있었는데, 자,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해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내려왔어요. 이 대목에서 퀴즈 내겠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을까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보자기파와 그릇파가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보자기는 뭐냐? 보자기 같은 그릇.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그릇이에요. 보자기 같아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안에 뭐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딱히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마도 상황을 보면 여기에 그 이제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는 아니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되면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세 번이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자 이제 환상, 이 엄청난 환상을 봤으니까 결과적으로다가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갔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딱 깨서 보니까 마침 그때 바깥에서
하고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야, 묘하다. 이때 와서 그 이방에서 이제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내가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임팩트 있게 지금 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이제 환상이 제일 우리에게는 기억이 남고, 또 두 번째 베드로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 상황적으로 마침 그때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말이에요. 이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여러 단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면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이 16절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 그 환상을 보고 마침 그때 마침 사람이 찾아오고 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지만 결정적으로다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듯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그러니까 이 상황 다시 설명하면, 또 어떻게 당신 말이야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하고서는 이 공격을 받는 중에 잘 들어봐봐.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환상을 받고 사람이 찾아왔고 이렇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났어. 그때 내가 딱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뭐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내가 그때 딱 생각이 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언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 날이 있고 정말 숨쉬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가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누구 하나 좀 의지해 보려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거. 더더군다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인풋, 아웃풋 아닙니까? 아니 들어간 게 있어야지 뭐가 떠오르지요. 뭔가를 내가 본 게 있고 기억하는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웃풋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읽고 듣고 중요한 건 외우고, 물론 쓰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한 그때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앞이 캄캄한 그때에, 내가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더라, 생각났더라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체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이제 공생의 시작의 장면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여기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두 번째 시험 이겼잖아요. 세 번째 시험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 말씀이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신명기의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생각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위기의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판단을 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말씀이 없었더라면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사단의 시험에 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아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자기도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가 뭐라고 뭔지를 설명드렸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욕하면서 예수가 뭔데 뭐 하는 더 심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욕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침 그때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그때만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왜 통곡합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그 순간 닭이 울을 때 그 닭 울음 앞에서 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겁했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시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중요한 주춧돌로다가 바뀌는 그 현장이 닭 울음소리 앞에서인데, 닭 울음이 베드로를 바뀌겠다?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부터 아웃부터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들어오는 게,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있어야지.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이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 십자가의 입장 바꿔갖고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거기 달려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달려가지고 제 상상으로다가는요,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수치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 보면 예수님이 좀 일부 가려놓기도 하는데, 아니요, 실제 현장은요, 팩트, 그 현장 상황은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나체의 모습으로다가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모감,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 떡을 만들고 막 먹여주고 할 때는 추앙받던 그 모습,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하고 막 찬양받고 했던 이 모습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개를 흔들고 말이죠, 침을 뱉고 막 흉보고, 심지어는 이 좌우에 있는 두 강도들마저도 막 이럴 때에 모멸감도 있고 수치스러움.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달려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제 상상은 그런 저런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왜? 너무 통증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중이요, 양손에 못과 두 발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이쪽이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무게중심을 다리 쪽으로 하려면 거기가 또 너무 아프고, 또 거기를 또 밀어보려고 하면 또 여기가 또 너무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픈 와중 속에서 자, 시편 69편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일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21절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시편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시편이 옛날 쓰여진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나중에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썼던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다가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요것에 대한 해석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에 대한 해석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그 예수님이요, 이제 가상치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중간에 하시거든요. 그 말을 왜 하셨을까? 그 말씀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현되도록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뭔 소리 하나,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자,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쓸개를 먹이려고 하는 거, 저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똑같은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조차도,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뭐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종려주일 지나가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 이거를요, 요즘 전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은 뭐 무슨 차를 타는지 저는 차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차 이름은 몰라도 좋은 차 타시지 않겠어요? 좋은 차라는 것은 크고 안전하고 새 차고 이런 거 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간에 저 중고시장 가가지고 녹이 시뻘겋게 쓰는 경차 한 20년 돼가지고 이제 폐차해야 될 그 차를 타고 대통령이 그것도 손수 운전하면서 등장했다. 이거보다 더해요. 더 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 뭐 미국 대통령이나 딱 나타나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끼우뜬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랑 지금 비슷한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폼이 나야지. 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그 스가랴 말씀이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어찌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래 갖고서는 이방인의 집에 가고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본인도 확신이 없이 어찌하다 보니까 어떨결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도장 꽉 찍는 확신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때에 정말 밤을 하얗게 세울 만한 그러한 고통의 때에, 중요한 판단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중요한 때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환상을 봤지만 환상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상황 속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정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순간마다 생각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